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각자가 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자꾸 붙여주시는 거, 이것도 필요해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웃이 있다고 하면 그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예를 들면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트러블이 자꾸 생겨요. 특별히 위층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 그것도 남자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자꾸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쿵쿵거리고 하다 보면 밑에 집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집에서 자꾸 이제 말이 올라오지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서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좀 참아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위층 사는 사람도 부담 없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게 예민해 가지고 막 자꾸 그걸 가지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생기면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전에 저희가 화정에 있을 때 보니까 연세 드신 집사님 한 분이 다리가 많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걷기가 힘드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오실 때는 항상 휠체어를 타거나 또 집에 계실 때는 바닥에 이렇게 방석 같은 거에 밑에 바퀴가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움직이셔야 할 정도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혼자 생활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아들이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인데 그래도 그 집사님이 함께 자녀와 함께 살아야 됐거든요. 부부가 이 젊은 부부는 직장 생활을 둘 다 해가지고 아침만 먹으면 일찍 출근을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분은 집에 계시는데 뭐 집에 계셔서 혼자 계시지만 이제 보통 이 반찬 같은 거 만들고 빨래하고 살림을 다 하셔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살림을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얌전하시고 성격도 조용하고 이 행동도 굉장히 조심조심 하시는 분인데, 이 아래층에 연세 드신 분 두 분이 부부가 사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까칠하신 거예요. 허구한 날 왜 쿵쿵거리냐고 쫓아 올라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봐도 그 집 식구들이 뭐 이렇게 쿵쿵거리고 시끄럽게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하고 며느리 밤이나 돼서 들어와가지고 씻고 자면 끝나는 사람들이고 아침에 출근하면 혼자 계시는데 그분이 쿵쿵거리면서 걷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바퀴 달린 걸 굴리고 다니면 그게 별로 그렇게 소리도 안 나는 아주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잘 움직여지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는 조심을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들어봐도 전혀 소리를 안 냈는데도 자꾸 쿵쿵거린다고 와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와서 보시라고. 쿵쿵거릴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도 이거 막무가내예요. 도저히 거기서 못 살겠다고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막 참고 그다 결국은 양보하고 이사를 갔기에 망정이지. 이거 안 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해봅시다 한번. 더 쿵쾅거리고 진짜 의도적으로. 에? 그리고 진짜 싸우자고 덤벼들면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젊은 이 신랑한테 해보겠어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못 살겠다고 이사를 가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아래 위층에 칼부림 나기도 하고 불을 지는 일도 종종 뉴스로 나오잖아요. 이런 이웃을 만나면 진짜 사는 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윗집 아랫집 이 논 사이에 두고 자꾸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물을 대서 농사 짓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여기 군산처럼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경지 정리가 착착 잘 돼 있고 수로가 잘 돼 있고 물이 항상 풍부한 지역에서는 이게 잘 볼 수가 없는데요. 이게 그렇지 않은 지역에 가면 천수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랭이 논 같은데 이런 데서요, 위에서 물을 적당하게 쓰고 내려 보내줘야 밑에 있는 사람도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물을 탁 틀어막고 안 주면요, 밑에 있는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밤중에 와서 물고 확 열어가지고 자기 눈으로 물 다 빼버려요. 그러면 이제 싸움 나는 거지요. 농사라는 것은 한 해에 먹고 사는 양식인데, 이거 진짜 아래 위에 이 논을 두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 물고 갖고 싸우면요, 진짜 칼부림 날 수 있는 거예요. 시골에 이렇게 길을 내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사는 곳에 길을 내든지 아니면 논밭에 가는 길을 내는데, 어쩌다 보면 자기 논밭으로 들어갈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자기 논밭을 이렇게 길로 내주어야 이게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길이라는 게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마차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넓은 길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 길이 없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적당히 길도 내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그 밭이나 논에 가서 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거 내 땅 밟고 다니지 마라, 길 막아버리면 이거 진짜 또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죠? 가끔은 그런 길 가지고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을 잘 만나야 진짜 사는 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거, 이게 축복인데, 좋은 이웃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무조건 상대편이 나한테 좋게만 해야 됩니까? 그게 좋은 이웃인가요? 예수님은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도 황금률이라고,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굉장히 평범한 얘기거든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른 사람한테 이 대접하는 사람이 되면, 대접을 받은 사람이 그냥 있지 않거든요. 내가 대접받았으니까 또 나도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제 아래 동서가 둘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저 신안 앞바다에 당사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거기 출신이고, 한 사람은 저 강원도 인제에 사는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강원도 인제에 사는 이 동서가 해마다 요맘때가 되면 고로쇠를 보내줘요. 고로쇠 수액을. 근데 여러분 그거요, 우리가 먹을 때는 금방 한 병 먹어 치우지만 그거 받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통 고로쇠 나무들이 몇백 고지 이상에서만 자라거든요. 그리고 그런 높이 올라갈수록 물맛이 더 좋기 때문에 보통 몇백 고지 이상 올라가야 고로쇠 물을 채취할 수 있는데,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받는 건 쉽습니다. 그냥 가져 꽂아놓고 물통만 연결해 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산 꼭대기에서 물을 한 통씩 지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되는 그 물 한 통 무지하게 무겁잖아요. 그걸 지고 저 산 위에서부터 끌고 내려온다는 것은 무척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고 온 것을 다 보내준다. 그 한 통을 다 보내준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그걸 보내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아 먹으면 먹는 사람은 뭐 아이고 맛있네요, 없네, 그런 소리 하면서 먹거든요. 근데 먹고 그냥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보내주고 싶을까요? 고맙다고, 참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도 해야 되고요. 또 나도 뭔가 보내줘야 돼요. 영국 빵집에서 빵을 보내주든지 박대를 사서 보내주든지 자꾸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이게 서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줄 때마다 고맙고 또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좋은 이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가까운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다고 하는 것, 공짜로 주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아유 고맙다 그리고 받아먹고 딱 씻으면 이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다음에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받고 나서 아유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나도 뭔가를 선물을 이렇게 답례를 해야만 그 다음에 또 오고 가고 오고 가면서 계속 오고 하면서 정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계명도 주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내 이웃에 있는 사람 중에 나의 원수가 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도 용서하고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품으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틀어진 관계고 아무리 안 좋은 관계라도 결국은 내가 먼저 사랑을 해서 좋은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변에 좋은 이웃이 생기는 것이고 그 좋은 이웃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국제관계도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게 북한이고 중국이고 일본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까운 나라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한 번도 침략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땅을 뺏겠다고 우리가 먼저 공격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참 특별한 민족성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민족성을 주셨을까? 참 감사해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안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했어요. 우리 땅 집어삼키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요즘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참 희한한 짓을 다 해요. 김치도 전통적으로 자기네 것이라고 하죠. 한복도 자기네 것이라고 하죠. 아리랑도 자기네 것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거 다 자기네 거래.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네 것이라고 유엔의 세계 문화유산 거기에 자기네 거라고 등재를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별짓을 다 해요. 지금은 땅을 빼앗아 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까지 또 탐내가지고 그런 것까지 또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가수들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고 인기가 좋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연설을 하는 중에 우리의 6.25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전사하신 분들,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의 네티즌들이 아주 별떼같이 일어났어요. 자기 나라 무시했다고. 왜냐하면 6.25 전쟁이라는 게 남과 북의 전쟁이었지만 북한은 소련을 등에 업고 거기에 후원을 받으면서 했고, 우리는 정말 멸망당할 직전에 미국이 개입하고 또 유엔의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면서 이 전쟁을 반전시켜 갖고 다시 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록강까지 거의 다 올라갔는데 그때 또 중국이 개입해 가지고 우리가 일사후퇴를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왜 개입했을까요? 이 미국이 함께 하면서 저 압록강까지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면 중국이 위태하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국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인해전술이라는 걸 썼다고 그러잖아요. 총칼로는 안 될 정도로 수없이 많은 군인들을 전쟁터에 쏟아부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우리 땅에 와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6.25 전쟁을 자기 나라를 지키면서 이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던데, 거기다가 우리 방탄소년단이 6.25 때 이렇게 막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했던 사람들, 그분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얼마나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해댔는지. 이 가까운 관계에서요, 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별걸 가지고 다 생트집을 잡아요. 그런데 가까운 관계에서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관계라는 것은 결국 서로 잘해야 이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우리가 잘해서 좋은 이웃을 만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이웃을 붙여주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이 있었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 사람이 누굴까요? 15장에 보면 한번 가볼까요? 15장. 2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어요. 지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축복을 좀 물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자기 집에서 낳고 자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자기 상속자로 하나님 인정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 집에서 나고 자란 이 종인데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믿을만했고 얼마나 좋았든지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24장에 나오는 늙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종이 있었다는 것은 진짜 복이죠. 아브라함과 이 사람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얼마나 이 종이 신실했으면 자기 살림살이를 다 맡길 수 있을까요? 나중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종살이를 애굽에 살 때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그 눈에 들면서 이 사람은 내가 내 살림 전부를 다 맡길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맡겨주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살림살이 전체를 다 맡겼고, 지금은 또 뭐까지 맡기느냐? 내 아들을 위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중매쟁이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이겠어요? 지금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살림살이 전체를 다 맡아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다 맡겨줄 수 있는 사람,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업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그죠? 동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돈을 놓고 관계가 맺어지는 데 있어서 서로 이윤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개입하게 되면요, 이 동업자가 반드시 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의 살림 전부를 맡기는 거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튀어갈 수도 있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고요, 사기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기의 어마어마한 권한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주인을 들이받거나 죽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좀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자기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이런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종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주인이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종이지만, 주인으로서 종을 대할 때 아주 인격적으로 잘 대하지 않았으면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좋은 상사를 만나야 이게 복이잖아요. 좋은 사장님을 만나야 이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일 시켜놓고 월급을 조금 주거나 월급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거나 그러면서도 인격적인 이런 대우를 안 해주거나 그러면요, 이거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옛날에는 이 종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인격이라는 게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에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이지만 아주 인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이 종도 그렇게 단순히 종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전부를 내놓고 정말 신실하게 아주 충성스럽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든지 자기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그건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또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웬만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잘해준다, 그리고는 나도 더 잘해주게 돼 있고요, 그 잘해주는 것이 오고 가다 보면 점점 그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지면서 정말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거지.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특히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어떤 분야에서 대가가 된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자기가 한평생 연구하고 경험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나한테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몇몇 분들한테 그런 전수를 받은 게 저는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쉽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평생 살면서 그거 하나 연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그냥 다 준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나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참 그런 분들이 훌륭하고 그런 분들이 참 멋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서 섬기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를 믿고 나한테 그런 것들을 다 아낌없이 쏟아 부어줬어요. 이런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정말 여기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사랑하다 보면요, 더 좋은 곳으로 돌아와요. 예? 내가 사랑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들이 돌아오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쳐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좋은 사람과 함께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제일 행복한 것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여행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경치가 아름다워서 보기 좋아서 그것도 좋지만은 사실은 같이 있는 사람하고 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깔깔거리면서 막 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가까웠던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이런 슬픔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걸 찾아오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늙어서도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관심 갖고 사랑하십시오.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한마디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게 느끼겠어요. 네? 자꾸 그러면서 기도 제목 물어보시고 내가 뭘 기도해 주면 좋을까요? 이러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식사 한번 하자고 또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면 또 나도 대접하고 싶고요. 자꾸 이렇게 오고 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전에는 친하지 않았던 사람도 더 친해지면서 더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어지면서 함께 있어서 행복해지는 거지요. 네? 우리 천국 가서도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자꾸 눈 흘기고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하다, 힘들다, 아유 저 인간 옆에 있는 거 짜증나, 이런 관계에 있으면 천국 가서도 그럴 거예요. 그거 천국 가서는 허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진짜 저 좋은 관계 맺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면서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종을 가만히 살펴보면 12절로 가볼까요? 이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이 종이요, 며느리감을, 아브라함의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아서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오늘 꼭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 종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게, 꼭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도 아브라함과 이 종은 정말 친한 관계가 되었고 서로 믿을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었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이 종도 믿게 되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15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을 걸 말씀해요. 할례를 받을 걸 말씀하는데 아브라함한테 너하고 네 자식들만 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받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됐든 거기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됐든 그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도 그 자식도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종들도 그 집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한 사람입니다. 이 표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만약 그 집에 사는데 그 집에서 종사를 하거나 그 집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나 할래 안 받을래요. 내가 믿는 신 따로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장에 가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안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면 그때부터 내가 모든 걸 조심해야 되고 또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는 교회 다닌다는 걸 안 밝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했던 대전에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예전에 원주시청에서 공무원이었는데요. 이 양반은 대학 때부터 CCC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신우회를 조직하려고 이렇게 보니까요, 신우회가 없더래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직장에서 누가 예수 믿는가 찾아가지고 우리 신우회 만들자 자꾸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신우회 조직하기 위해서 창립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서로 놀랐대요.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서로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처음 서로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랬다는데 왜 그렇겠어요? 숨기고 산 거예요, 그동안. 그러나 그때 이제 같이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고 그래서 신우회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막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자꾸 드러내고 밝히면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저 인간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꼴도 보기 싫어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라도 우리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 종 사이에는 주인과 종의 모습이었지만 서로 너무너무 잘했고 신실하고 충성하고 정말 믿을 만한 이런 관계를 맺었는데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이 종도 믿게 된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서로 좋은 관계였는데 거기다 신앙까지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도 지키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도 지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기,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감을 이제 찾는 건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사실 이제 이 가나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며느리감을 찾지 못하고 내가 떠나온 고향으로 가서 거기 친척 가운데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와야 되는데 떨어져 산 지 오래됐어요. 거의 70년 이상이 됐어요. 헤어져 산 지. 그러면 거기에 누구의 자식이 몇 명인지, 그 자식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뽑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제발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좋은 며느리감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어떤 조건을 이 사람이 내걸었느냐면, 내가 여기 우물 곁에서 있다가 저녁 때가 되었는데, 저녁 때는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자들 가운데 내가 물이 먹고 싶다고 하면 물을 길러서 나한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함께 타고 오는 이 짐승들한테까지 물을 길러서 주는 그런 사람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옛날에 동네에 우물 몇 개가 있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우물 이용할 때 우물에 두레박이 항상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우물에 두레박이 없어 집집마다 두레박을 갖고 다녀야 되는 곳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도 보면 우물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우물에 두레박이 없어요. 그 사람들마다 자기 두레박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이런 데서는 두레박이 따로 없단 말이죠. 갖고 나와야 이걸 물을 기를 수가 있는데 마침 리브가가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래서 이 종이 달려가서 나 물 좀 마시고 싶은데 당신이 기른 물 좀 마시게 해줄 수 있느냐? 좋다고 흔쾌히 내주면서 사람이 마시고 나니까 이 짐승들도 마셔야 되는데 내가 그것까지 다 길러 먹이겠다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더구나 낯선 외국인이고 나그네거든요. 몰라라고 그냥 쌩깔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만 먹여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타고 온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은 사람이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우물이라는 거는, 중동의 우물은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왜냐면 이 우물 하나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물 하나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지고 마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우물이라는 게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우물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아직 안 봤는데 아브라함과 그랄의 왕이 동맹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우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우물을 팠는데 당신의 종들이 이걸 뺏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깜짝 놀라, 나 그 금시초문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양을 7마리를 따로 떼어 주면서 이 값을 받고 이 우물 우리 걸로 해줘라. 흔쾌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물이라는 게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그 깊이 파 있는 이런 우물에 깊이 들어가서 우물을 길러와 가지고 짐승들까지 다 먹여준다는 건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진 처자,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리브가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게 해주셨죠. 그 성에서 많은 아가씨들이 물을 길러 나올 텐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리브가였고, 리브가가 그렇게 이 종이 원했던 걸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 자손이냐 물어봤더니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딱 만나게 해준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만남이, 우리 한번 48절을 볼까요? 4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 종의 고백이에요. 이 딸을 좀 우리 주인에게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달라고 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내가 우물가에서 이 처자를 기다렸는데 내가 기도한 곳내용 그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 말을 듣고 이제 50절 볼까요? 50절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누구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됐다고 하면서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데리고 가라, 바로 허락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진 만남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67절 볼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려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도요, 리브가가 딱 오는데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바로 자기 어머니가 쓰던 장막으로 데려가서 그날 부부가 되었대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위로를 받았다. 둘이 행복해졌다는 얘기죠. 사실 이 여인이, 이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 있는 집을 떠나서 먼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부모도 그렇게 내어주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먼 곳으로 가면, 한 번 시집가면 다시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두를 다 허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반대할 수 없다면서 바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맺게 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만남처럼 보이잖아요. 두 사람을 만들라고 첫 만남에 그냥 아담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어울리는 짝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런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며느리감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 최고의 짝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며느리가 나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들하고 사는 거잖아요. 아들에게 맞는 좋은 짝을 하나님 붙여주시도록, 또 우리 딸들은 좋은 남편감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후원해 주는 거 필요해요. 특별히 요즘에 자녀들이 결혼 안 해가지고 참 기도거리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싹 바꿔줘가지고, 그리고 좋은 배필들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 보는 거, 여러분이 정말 행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얼마든지 개입하셔서, 얼마든지 또 인도하셔서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해주셔요. 이 만남의 축복, 너무나 좋은 축복인데 하나님이 해주실 때 놀라운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